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6쪽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파 시에서 기도할 때 홍어란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위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내려가는 것과 들진 것과 죽이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렇사옵나이다. 속이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또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흘러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하지 말고 깨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몫이 무언가를 하는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로 생명 얻는 기회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찬양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태로서 본만이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전통일세. 나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고 복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죄를 범한 자녀일지라도 죄악을 버리고 돌이켜 살 길을 찾아오기를 문 밖에서 기다리는 아버지와 같이 그렇게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 이게 이제 제목인데, 생명을 얻는 회개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생각하고 바꾸는 결단이 이게 생명을 얻는 회개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죄를 범하여 죽을 자가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는다고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자녀가 스스로 죄악의 길에서 벗어나 살 길을 찾으라고 계속 반복하여 말씀하신 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는 바깥 문에 나가서 이렇게 집을 나간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 같이 오늘도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서 18장 31절에서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벌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시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생명을 얻는 회개란 마음과 생각으로 결단하고 스스로 돌이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선한 삶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생명을 얻는 회개예요. 어느 한 집사님이 현기증으로 쓰러져서 이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난 집사님은 담당 의사로서 아주 충격적인 말을 듣게 돼요. 제가 보니까 여사님께서는 이제 그 임파선 말기, 그 암이 말기에 암이 돼 있습니다. 정말 몰랐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집사님은 몸이 아플 때마다 이게 감기 몸살이겠지 하고 몸 관리를 소홀히 했어요. 의사로부터 이제 임파선 말기암이라는 말을 듣고 집사님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속에 낙담이 막 몰려오는 걸 체험했어요. 어떻게 기도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며 간절히 간구했어요. 이번 살려주시면 주님을 위해서 정말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집사님이 그동안 성경도 자주 안 봤는데 이제는 카세트를 사다 놓고 계속 성경 말씀을 듣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성경 말씀을 또 듣고. 그러니까 살 길이 예수님 말씀밖에 없다고 우리 집사님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계속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계속 말씀을 듣는데 이게 치료하는 과정에 이게 낫는 그런 해결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미 몸에 암이 많이 퍼졌기 때문에 한참 몇 달을 그렇게 있다가 의사가 그랬는데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이제 장례를 치를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속에 완전 절망이 됐어요. 그리고 사망의 그림자가 집사님을 덮는 그런 아픔이 막 왔어요. 그래서 집사님이 마음속에 깊이 통곡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근데 그때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그냥 이렇게 글로 있는 게 아니라 마음속 깊은 그 영혼 깊은 곳에서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이걸 레마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은 로고스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내게 직접 말씀하는 게 내 영혼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이 들리는 거예요. 내 몸이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걸 레마라고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지금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잖아요.
사망의 그림자가 자기 앞에 딱 있어요. 근데 사망이라는 말이 들려오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게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너 죽을 거잖아. 근데 그런 음성이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 속에서는 너는 사망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사망에서 있음이 벗어났다. 내 보혈의 피로 너를 깨끗게 하였고 너를 천국의 사람으로 만들었어. 그 말씀이 싹 마음속에 들리는 순간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은, 이 레마의 말씀은 이 집사님에게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었어요. 그 순간부터 이 집사님의 이 기도의 언어가 바뀌었어요. 뭐라고 썼냐면, 간호원이 진통제에 너무 아프니까 진통제 주사를 넣을 때마다 예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몸에 아무것도 변화가 없어요. 근데 이 집사님의 입에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채찍에 맞아 흘리는 그 보혈의 피가 내 심장을 고쳤습니다. 내 임파선을 치유했습니다. 이게 막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몸이 아프고 밤이면 더 아프잖아요. 병실에 혼자 앉아가지고 흑암의 세력아 물러가라. 사망의 세력아 물러가라.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의 찬송을 계속 불렀어요. 그러면서 참회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동안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정말 생명을 얻는 회개를 드렸어요. 주님, 제가 두 손 들고 나갑니다. 저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소서. 밤새 기도를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한테, 어머니, 오늘 목사님을 초청해서 제가 여기 병원에서 성만찬을 받고 싶어요. 그 말을 이제 목사님이 듣고, 목사님하고 이제 어머님이 성만찬 준비를 해서 이제 그 병실에 가가지고 성만찬을 집사님한테 띄우셨어요. 그리고 이 떡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 음료는 주님의 피입니다. 라고 하고 성만찬을 딱 봤는데, 벼랑간에 이 집사님의 몸에 불같은 성령이 있는 거예요. 어떻다고요? 예, 이 보혈의 이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에 그 성만찬을 받는 집사님이 이 목에 넘어가기도 전에 불같은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집사님이 탁 고꾸라져서 막 울었어요. 주님의 피가 그 몸에 덮는 것을 자기가 환상으로 보면서 울었어요. 그 순간에 집사님이 불같은 성령이 집사님에게 임했어요. 몸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엎드려서 한참을 흐느껴 울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은 그 성만찬 그 마지막 그 임종의 순간이 다가온 그 순간에 불같은 성령의 체험을 하고 한참을 울고 하나님의 큰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깊은 잠에 들었어요. 그리고 한참 뒤에 눈을 떠서 의사 선생님이 와가지고 이제 다시 진찰을 약간 더 깊이 잠이 든 거예요. 그리고 와서 진찰을 했는데 이상한 거야. 의사가 임파선 그 말기암이라 막 여기가 뭐 염증이 막 말을 못할 지경이었는데 없어졌다는 거예요. 의사의 입으로부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당신의 몸에 전이가 돼가지고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없었잖아. 그러면서 의사가 다 낫는데요.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이게 내 말씀이다라고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예배가 그래서 중요해요. 아멘. 그리스도께서 여기 와 계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집사님에게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는 건 뭐냐면, 그 당시에 베드로가 막 설교를 할 때 하나님께서 불같은 성령이 거기 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갈릴리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초대교회 당시 유대 땅의 예수님의 제자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을 다 차별했어요. 그리고 사람을 외모로 판단했어요. 그렇기에 에디오피아에서 온 에디오피아 왕의 국고를 맡았던 간다게 왕의 그 국고를 맡았던 네시가 흑인이에요. 이 사람이 흑인인데 흑인이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은 거예요. 누가? 예수님의 제자들. 대신 누가 복음을 전했냐면 헬라파 그리스도인이었던 빌립 집사가 이 흑인이었던 간다게 국고를 맡았던 네시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 빌립 집사는 생명을 주신 회개를 통하여 예수님의 그 충만한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된 것은 너무 감격한 거예요. 빌립 집사는. 그래서 달려가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럴 때마다 성경은 뭐라고 써있냐면 빌립 집사를 성령이 이끌어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령에 이끌림 받으려면 생명을 얻는 회개의 영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영이에요. 그 집사님에게 내리셨던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빌립 집사에게 함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빌립 집사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여기저기 세워졌어요.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소서 하니라. 예, 생명을 얻는 회개는 누가 주시냐면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회개를 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이렇게 외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 대로 온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이 망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세례 요한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데 특별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왔어요. 이 바리새인은 율법의 전통을 고수하려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할례 받지 아니하면 유대인이라고 취급을 안 했던 사람이에요. 이러한 전통적인 그 전통을 율법의 전통을 지키는 유대인 바리새인과 돈을 엄청 좋아하는 사두개인, 이 사두개인은 제사장입니다. 이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성전에서 양을 팔고 돈을 환전하게끔 아주 탐심이 많은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임박한 진노를 너희가 피할 수 없다. 도끼가 지금 너희들 앞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처음 이제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으시고 설교를 시작하실 때 첫 설교가 뭐냐면 이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늘 집으로 못 가요.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회개의 영이 임해서 우리의 죄악 허물을 고백하고 참회를 할 때 내면에서 깊은 곳에서 회개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만 천국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천국이 가까이 와 있다. 천국이 가까이 와 있다. 회개하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 저도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회개는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회개를 따라서 구원의 선물이 오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 그래요. 근데 맨 처음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회개가 있어야 구원이 있어요. 근데 이 회개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회개 앞에 도사리고 있는 그 회개를 못하게 하고 있는 그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장애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체면이에요. 그리고 자존심이에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디고데모로 공부를 많이 한 이 율법학자, 성경을 많이 하는 율법학자이고 공회원이에요. 지식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습니까? 너희가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럼 제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옵니까? 그러니까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너는 지금 내 말을 못 알아들어. 영으로 난 사람은 영의 말을 알아듣지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을 닫을 때 그 말씀이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때만 이 중생을 할 수 있다는, 거듭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듭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정실로 진실로 생명을 얻는 회개의 영을 받아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성령이 역사할 때는 자존심과 수치심을 다 내려놔야 돼요. 모든 그 근심을 다 내려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회개의 하기를 정말 중요하면서 제가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실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를 그렇게 우리 집사님처럼 집사님은 마지막 임종 예배 전에 정실로 천국 가기를 원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거예요. 회개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불같은 성령을 받게 하시고 그를 치유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들이 이 시간 진실로 모든 생각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진실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고백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1903년 8월 120년 전 한국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원산 부흥회는 초대교회 선교사였던 하디 선교사의 회개의 눈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런 글이 써 있더라고요. 쭉 읽어봤더니 하디 선교사가 이제 1890년도에 한국에 와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도했어요. 근데 13년이 지나도록 이게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도 새로 짓고 미국에서 성경을 보내주니까 열심히 공부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게 교인들이 늘어나질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조선 땅 그 말기 그러니까 오종 황제가 다스리던 그때는 양반하고 산놈하고 다 구분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의 벽이 다 닫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선교사 자신들도 그 양반들한테 막 대우를 받잖아요. 서양에서 온 아주 귀족 그 선교사니까 막.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엎드려서 선교사님이 기도를 했어요. 하디 선교사가 왜 이렇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왜 우리나라에서처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리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깨닫게 해줍니다. 하디 선교사야, 하디 선교사야. 이거는 내 힘으로 되지도 아니하고 내 능력으로 되지도 아니하고 이건 돈으로 되는 것도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거야. 이러한 말씀이 하디 선교사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디 선교사가 무릎을 꿇고 주님, 정말 제가 회개합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 게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건 힘으로 되는 거다.
영혼 구원은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거예요. 죽을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거예요. 바리 선교사는 성령 받기를 간절히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그때 마음속에 들려오는 게 뭐냐면 진실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자기 내면에서 성령의 깊은 체험이 없었던 것을 참여했어요. 그리고 생명을 얻기 위한 간절한 부르짖음이 없음을 진실로 십자가 앞에서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주일날 아침 이제 강단에 딱 서가지고 성도 여러분, 저의 믿음 없음을 이 자리에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제가 차별 있게 대했습니다. 양반은 높게 대해주고 상놈은 낮게 대해줬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저를 책망했습니다. 울었어요. 그리고 저의 완고한 고집과 교만한 마음 때문에 상처 입은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 선교사의 그 눈물을 막 흘리는 그 모습을 보고 거기에 있던 우리 조선인 성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 조상들이 마음의 문을 확 연 거예요. 선교사가 저 미국 코 빼죽한 그 머리 곱슬 그 선교사가 울면서 설교를 하는데 마음의 문이 확 열린 거예요. 그 속에 성령이 임재해서 이 생명을 얻는 회개 운동이 시작됐어요. 선교사가 처음 우니까 그 설교를 듣던 우리 정말 남의 집에서 상놈으로 일하다가 거기 앉아서 대우가 되니까 우리 조상들이 마음의 문을 탁 열고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리고 무슨 운동이 일어났냐면 거기에서 생명을 얻는 회개 운동이 일어나면서 양심 회복 운동이 일어납니다. 저기 남의 집에 가서 돈 띄워먹고 저 뒤에 와서 앉아있다가 그 울면서 설교하는 그 콧빼죽한 선교사의 설교를 듣다가 성령이 거기에 임하니까 내가 도둑질하고 남의 돈 띄워먹었는데 그러면서 도둑질한 물건을 도로 갖다 주는 남의 돈 띄워먹었던 사람들이 도로 갖다 주는 회개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술 먹고 투전판에서 노름하던 사람들이 술을 끊고 도박을 끊었어요. 그리고 땀 흘려서 가족들을 돌보는 이러한 회개의 운동, 양심 운동이 그때 일어났어요. 그리고 조선시대의 말 양반들은 처첩을 많이 두는 것. 이게 처첩을 두는 게 조선시대에는 재산이 많고 고한 명예의 상징이었어요. 그렇게 교만하고 오만했던 양반들이 예수 생명을 얻는 회개를 통하여 새 사람이 된 후에 조광지초를 빼놓고는 다 내보냈어요. 그러니까 그 젊은 그 처첩을 내보내면서 자기 재산들을 주어서 한양으로 보내서 너희들이 공부하라. 그래서 서양 선교사들의 그 학교에 들어가서 간호원이 되고 의사가 돼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그러한 일을 했어요. 그래서 구한말 교회 다닌다 그러면 최고한 오늘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이 임하면 양심 회복이 운동이 일어나요.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처첩을 다 내버리고 종합지초만 놔둡니다. 1906년 평안북도에서 이제 그 생명을 얻는 회개 운동을 갖고 마음이 변화된 분이 계세요. 이분은 원래 부잣집이었어요. 엄청난 부잣집 부인이셨는데 돈을 주고 노비를 샀어요. 그 당시에 노비는 이렇게 강아지를 돈 주고 사잖아요, 요새? 그죠? 사잖아요. 강아지 예쁜 거 있으면 돈 주고 사듯이 노비를 돈 주고 팔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300환을 주고 노비 엄마랑 딸을 산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서 종노릇하게 했어요. 근데 이 부잣집 이 부인께서 예수 생명을 얻는 회개를 통하여 양심 회복 운동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이제 너희 노비 문서를 그들이 보는 앞에서 태우고 너희들은 이제 자유이니까 나가라고 했어요. 그때 이 노비 됐던 엄마와 딸은 아닙니다. 제가 할머니를 끝까지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와 함께 이제 3대가 사는 것처럼 살았어요. 그리고 그 손녀딸처럼 아끼던 그 노비 딸이 시집을 갈 때 많은 폐물과 집을 지어서 행복한 가정을 꾸미게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을 얻는 이 회개의 운동은, 회개의 영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요. 그래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늘 들려주신 말씀은 생명을 얻는 회개를 너가 간절히 원하느냐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 저도 생명을 얻는 회개의 영을 받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이 죽을 몸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불같은 성령이 임해서 죽을 몸을 살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지금도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 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을 쪼개. 그래서 죽으려고 하는 사람의 생각을 고쳐줘요. 너 살아날 수 있다. 그리고 어디를 고쳐주냐면 영과 혼을 고칠 뿐 아니라 골수를 고쳐줘요. 골수가 뭐 하는 데인지 아세요? 예, 피를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피가 건강하게 회복되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해주세요. 내가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갠다 했습니다. 내 몸이 아프다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늘 그렇게 고백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 선포하시라고 해요.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죽을 몸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분의 몸에서 체험될 수 있어요. 그리고 슬픔과 그 좌절감에 빠져있는 여러분들이 주여 내가 날마다 늙어가고 서러울 정도로 몸이 쇠약해져가 그렇게 낙담하지 말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이제 몸은 늙어가지만 내 마음은 어린아이와 같이 날마다 밝아져 갑니다. 저 천국이 내 눈에 보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50년 전에 60년 전에 그려졌던 그 어린아이 때 보았던 그 천국이 늘 내 마음속에 보여집니다. 할렐루야 찬양을 하고 그것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날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날마다 천성을 바라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모세가 120세가 되어도 눈이 총총했다고 그렇게 써 있어요. 기운이 세하지 않았다고 유일하게 모세의 관계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성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은 몸은 쇠약해지지만 그의 영과 혼은 날마다 강건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이 생명을 얻는 회개를 통하여 슬픔이 기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죽을 몸이 살아나는 역사를 체험하는 기적을 체험하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기적이 아니에요. 그게 일상의 삶이 되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큰 은혜를 날마다 순간마다 체험하는 영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이 생명을 얻는 회개가 얼마나 좋은지 말로도 할 수 없음을 제가 어릴 때 느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목회자가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저를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천국이 보이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늘나라가 보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와. 예,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이 안 보여요. 근데 회개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이는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힘으로 되지 않아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찬양을, 감사를, 영광을 날마다 믿음으로 돌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시간 성령이 기름 붓듯이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생명을 얻는 회개를 이방인에게 주셨도다. 아니 이제 나에게도 주셨도다. 이렇게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회개가 이방인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양털보다 더 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오늘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내 가슴 속에 넘치게 하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내 심장을 닦아올려 나의 병든 몸을 치유하시고 내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하시고 주님과 함께 구할 수 있는 은총을 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음식의 진동으로 단식하는 영혼을 주님의 긍휼히 여기시고 주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절망 가운데 소망을 회복하게 하시고 죽음 가운데 생명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주리라. 내가 가는 길에 내가 함께하리라. 오늘 주의 말씀이 우리 위에 능력이 하시고 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거하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귀하신 크신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상처 입은 영혼을 치유하시고 아버지 영원한 당신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행할 길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 사람이 됐음을 믿습니다. 날마다 주의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었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한 선함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